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저희들 첫 발자국 내딛는 귀한 하루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도 빛이 나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빛나게 하시고 성령님 때문에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 가지고 입이 딱 벌어집니까? 아니면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까?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시사 주님 인도하시는 그 빛을 따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용기 백배하여 주어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생하고 있는 이들 각별히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로 함께하지 못한 출타한 우리 귀한 식구들도 주님께서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자리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기도의 거룩한 용사들 주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뒤따르는 일당백의 용사들 성령 충만케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겠습니다. 240장 찬송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람들은 모두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림책 함께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거룩한 그림책이죠. 거룩한 환상입니다. 그것을 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굳게 믿고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이것을 받으면서 우리의 지혜요, 힘,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장과 7장 이 내용은 이 두 장을 놓고 보면 6장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7장은 이에 대하여 답을 하는 겁니다.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게 6장과 7장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6장의 내용에는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는 것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뭐 대적도 나오고 인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나팔도 또 이렇게 불고 이런 게 나와서 헷갈리는데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하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두루마리가 보여서 저거 누가 뗄고 그러면서 오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떼시는 겁니다. 첫째 인, 둘째 인 이렇게 하면서 여섯째 인까지 다 뗐거든요. 일곱째 인 떼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8장 가면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 거거든요. 일곱째 인을 떼면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진척이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 일곱 인을 지금 떼고 있다. 6개까지 뗐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인 떼기까지 조금 시간이 있는 겁니다. 왜 시간이 있느냐? 질문에 대해서 답을 기다려야 될 거예요. 6째 인까지 뗀 다음에 어제 6장 마지막에 질문을 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8장에 들어가서 7번째 인을 떼는 겁니다. 그 구도를 아시겠죠? 그러면은 밤새 어제 뭔 질문이 있었나 그것도 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읽고 그렇게 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겠습니다. 그럼 6장에서 도대체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 어제 읽은 마지막 16절, 17절 두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15절에 보면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모든 이들이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어린 양의 진노의 그 날에 아유 누가 이 권위 앞에 감히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을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을 다스리는
이 땅의 왕이라 하더라도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혈통이 좋은 왕족들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무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라 하더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라 하더라도, 힘이 센 강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 이들과는 전혀 다른 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 나라 하나님하고 거슬러서 산 그런 경우라면 그날에 부끄러워서 아주 정신줄을 그냥 완전히 잃어버리고 벌벌벌벌 숨어가지고 떨면서 바닥을 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그들은 벌벌벌 떨면서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모두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6장의 마무리는 누가 그날에 능히 설 수 있으리요?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답변이 오늘 7장입니다. 이 답변이 끝난 다음에 마저 내일 읽을 부분에서 7번째 인을 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예, 우리가 지금 그걸 읽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답을 한번 이제 읽어 볼 텐데, 우리 뭐 이거 성경 읽어야 아나요? 읽기 전에 우리 한번 답을 해볼까요? 그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위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그때 쓰러지지 않고 두려워 벌벌 떨지 않고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버들버들 일어서지도 못하고 다리가 그냥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벌떡 일어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배 우리보다 앞서신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 가운데 우리 해성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 가셔서 그냥 혼자 읽으셔도 뭐 그거 꼭 성경 굳이 안 읽어도 우리 그거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를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고생하는 거 알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났어요. 돌베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고 그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그래요. 그게 인생길이죠.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의 사닥다리를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주님 환영하고 주님 찬송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텐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1절에 보면은 답이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서는 존재가 누굽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이었잖아요. 6장 마지막 구절이. 그럼 누가 섭니까? 예, 천사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서는 겁니다.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 심부름꾼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입니다. 이 일꾼들은 여러 바람이 불고 온갖 시험, 환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뭐 흰 말, 검은 말, 뭐 또 붉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바람이 이리 휙 저리 휙 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이들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내 말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 내 말 가운데 흰 말을 해석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전통적인 가운데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드는 그런 쪽과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들지 않도록 거스르는 쪽하고의 거룩한 싸움.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흰 말조차도 나머지 세 말과는 전혀 다르지만 이 흰 말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고 그냥 제 딴에는 열심히 이기려고 나는 선한 쪽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싸우는 뭐 그런 쪽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뭐 어느 쪽으로 읽든지 간에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나눈 그대로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정확하게 뭐다 그거는 천국 가봐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읽었을 때 전통적으로 어제와 같이 읽었지만 아주 요 근래에는 흰말이라 하는 것도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지만 그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냥 미지근한 물을 열심히 쏟아놓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미지근한 물, 흰말과 같은 그런 바람이 불어요. 또 전쟁과 같은 검은 말이 갈기를 휘날리면서 열심히 달리고 또 흉년을 가져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청황색 말이 달리며 이런 복잡한 그런 위기와 환란과 유혹과 미혹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천사만큼 흔들리지 않고 일어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은 일어서게 될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최 측이 놀라는 거 봤어요? 주최 측은 놀라지 않아요.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에서도 처음 타는 사람은 이러지만은 거기 주최측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꺾이고 어떻게 내려가고 그거 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잘 알아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한 손 놓고도 그냥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언제 어떻게 그 뭐 허리 꿰뚫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려 나가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아래에 하나님 손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바람을 거세게 또 미혹하는 영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을 떼는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꾼들은 주저앉는 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해성교회 그날에 든든히 서는 주님의 일꾼 공동체,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시는 귀중한 사명자들 공동체가 될 줄 굳게 믿습니다. 천사를 먼저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는데 천사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봤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누가 서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팔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에도 9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어린 양 앞에 어떻게 있습니까? 서 있는 겁니다. 누가 서 있습니까? 각 나라 족속과 방언.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몇 개입니까?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네 개죠.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사라는 것은 이 땅에 동서남북이라는 것처럼 방위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림책,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라는 것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네 가지, 네 개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많은 이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또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이 여기에 가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를 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섰다 하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 수 있을까? 구원하심이 어린 양의 입도다 외치는 이 사람들, 이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들이 정말 많다, 정말 많다.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똑바로 서서 모두들 벌벌 떨면서 숨어가지고 다리에 힘이 다 빠지고 그렇게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참된 성도들은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인침을 받았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굳건하게 선 천사가 혼줄을 낼 천사들이 이제 출동하기 전에 나머지 천사들에게 잠깐만 좀 순서대로 좀 일을 하세. 내가 얼른 가서 인을 칠 테니까 도장을 이렇게 찍어 놔서 표시를 할 테니까 그거 표시되기 이전까지 당신이 또 맡은 일들 그거 하지 말아 주세요. 잠시만 좀 멈춰 주세요. 요게 2절 3절의 내용이죠. 그렇게 하면서 얼른 도장 찍는 천사들이 얼른 가서 다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 도장 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요게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이단 사입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요 14만 4천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부교육청 앞에도 항상 하나 이렇게 딱 세워놓고 항상 조씩 이렇게 짝 지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도 안 해요. 딱 옆에서 오면은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항상 이렇게 딱 서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끔씩 초인종도 눌러요. 집집마다 가까워. 꼭 2사람씩 이렇게 다녀요. 뭔 증인 이런 뭐의 증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분들은 모이는 그것이 우리는 예배당이지만 그분들은 왕국회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가 천국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모이는 이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일치시키는 거죠. 저는 자꾸 그 일치시키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끄러운 거 있다고. 자꾸 그 나라를 지향해서 나가는 거지 이미 우리가 얻었다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자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얼추 이렇게 돼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 자꾸 맞춰나가고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야 절대화 시키지 않는 거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이 더운 날에도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하느냐?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교인 수가 안 됐을 때는 그거 들어오게 하려고 14만 4천 명 자꾸 자극을 주고 두렵게 만들고 나 여기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자꾸 두려운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이미 14만 4천을 넘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자꾸 일반 여기에서 뭐를 어떻게 하면 자꾸 조건들이 가는 거죠.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요 위로 이제 올라가는 14만 4천 자꾸 상층부로 그런 구조를 자꾸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12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는 12 이거를 2번 곱하고 그 다음에 많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1000 이만해 그러면 진짜 이만한 것보다 더 큰 거 많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만큼 사랑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만큼 많다는 게 1000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군대의 숫자라는 게 1000부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만이 아니라 그거를 곱하기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용사와 같다.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다 해서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이들은 이 땅에서 그 수가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 이것이 작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이들이 지금 뭘 받았느냐? 인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또 인침을 받았다 하는 것이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저 짐승의 표시를 이마에 받는 666이 또 나오고 그러죠. 그거 다 상징인데 이 666이라는 것을 뭐 여기에 뭐 베리칩을 뭐 이렇게 뭐 넣는다, 뭐 여기에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저 고등학교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마에 도장 안 받으려고 늘 깨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신실한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혜성교회 교우분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마에 뭐 도장 같은 거 찍혀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표시요 결과인 겁니다. 그럼 이 인치심을 누가 하느냐? 이 천사라고 그랬는데 성경의 여러 곳을 이렇게 보면 성령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열매. 그런 모든 것들이 9가지 열매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열매는 그 9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 9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고 그게 표시죠. 그런 게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게 인치는 겁니다. 우리가 단체로 또는 개인으로 어디 해외 여행을 가든지 그러면은 짐 찾는데 이게 헷갈리잖아요. 문도 침침한데 가방도 그게 그거 같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거기에다가 내 거라고 표시한다고 알록달록한 색깔로 손수건 같은 거 이렇게 꽉 매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전부 똑같은 거 스카프 하나씩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매세요. 단체 짐 같은 거 저기서 오면 다 보여요. 뭐 그런 거죠. 표시가 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노인대학 그 인솔 하고 그러는데 제가 노인대학 맡고 그랬을 때는 나들이 한 번 간다 그러면은 차가 버스를 22대를 대절해가지고 갑니다. 제가 그 딱 관리하면 뭐 22대에 교역자 2사람씩 딱 들어가고 거기에 또 우리 노인대학의 선생님들 스태프들이 그 속에 있고 그래서 전부 제게 출발하면 출발한다고 1호차부터 해서 전부 제게 보고합니다. 1호차 이상무, 2호차 이상무 자 그럼 출발 이렇게 하면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2대 가지고 그거 여기 청남대에도 한번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우리 팀이랑 어떻게 알아요? 그때 우리가 회의하고 그러면서 이 귀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선물을 주는데 노란 모자 하나씩 우리 어르신들 전부 예쁘게 병아리 같은 노란 모자 하나 쓰고 그럼 뭐 어린이 대공원이든지 과천이든지 또 뭐 어디 뭐 전국 어디 각지를 다 다니는데 거기 가서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다 하는 것은 대번에 아는 겁니다. 노란 모자 가지고 어디 가서도 이거 다 보이는 겁니다. 인치인 겁니다. 그러니 제가 관할할 수도 있는 거고 잘 보호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얼른 눈에 띄니까요.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단지 모자 하나, 단지 손수건 하나로 내 짐이다 하는 거 표시하는 그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인쳤다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업,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긍심을 갖고 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함께 읽은 것처럼 야, 너가 가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것은 너가 사는 게 아니라 너를 보낸 내가 사는 거야. 너가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야. 너가 말하는 걸 제대로 아멘하면서 들으면 너 보낸 내 말을 듣고 아멘하는 거고 너 말을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거야.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마음 든든하게 먹어야 되는지 알아? 씩씩해라. 용기 내라.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그렇게 나가라.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나가는 거란다. 그렇게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용기 부어 주시는 거죠. 시편 말씀도 그렇고 여호수아 말씀도 그런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함께 더불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 보장, 그래서 씩씩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예수 믿는 사람 표시를 하시고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품질 관리 보증을 하시는 거죠. 요즘에 회사만 해도 자기 제품을 만들 때 무슨 상표, 무슨 과자 그러면 그 과자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재료 보관부터 해서 상하지 않도록 유통기한, 소비기한 이런 것들 명시하면서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씩씩하게도 살게 하고 또 우리가 일곱 교회가 살았다 하는 외향적인 모습은 있어도 죽은 것 같을 때에도 품질 관리해 주시지 않습니까?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미지근한 물을 자꾸 쏟아내면서 토할 것밖에 없으면서 제 딴에는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고 그러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이 일곱 교회에 때로는 칭찬하시면서 어깨 펴게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정신 번쩍 들게도 하시고 그게 모두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내가 이러이러한 상급을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흰 돌을 주겠다. 그리고 면류관을 쓰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여러분을 오늘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 들고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많은 14만 4천 무리 가운데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로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받아 누리는 공동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확실히 소유할 때까지 이 세상 속에 많은 영적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몸은 죽음과 부패의 유혹이 있습니다. 모든 죄, 육신의 유혹, 본성적인 삶 이런 것들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세 일에 동안 함께 나눈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실전 연습 문제 성경책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알맞게 계속 성경을 읽게 하는지 아주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싸워 끝까지 이기는 자, 그리고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힘써 나가고 이기게 해 주시는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쳤기 때문입니다. 내 거다 하고 분명하게 해 주신 이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건 눈에 보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된 거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서 성화의 길, 마침내 보좌 앞에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높여 외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면서 기업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인침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좌와 그 앉으신 이를 하늘문이 열리고 바라보고 무게중심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보좌 옆에 믿음에 승리한 모든 이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데 그 바다로 우리는 씻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눈물 흘릴 줄도 알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침을 받은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울음을 그치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14만 4천의 무리에 우리는 이미 붙잡힌 바 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귀중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거 격려해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십시다. 성령님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찾고 또 찾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 이야기를 해도 서로끼리 뭐를 하려고 하는 시편에 그 어떤 이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회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싸움입니다. 우리는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 평생 우리끼리 얘기 나누면서 사는 겁니다. 아니에요. 기도 따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따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 그거 우리가 자꾸 여쭙는 겁니다. 그렇게 여쭙고 우리가 그것에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서로 얘기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 그리고 온전히 단체 경기에 하나가 일치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자꾸 하나님 회의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해보자는 겁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정도 되는 규모니까 그거 해보자는 거지. 보통은 그냥 회의체로 돌아가요. 정신없이 돌아가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렇게는 하지만 기도하고 현실적으로는 바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혜성교회 지금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싸워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침을 받은 이들이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들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능히 선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넉넉히 서고도 남음이 있다. 어렵지만 힘든 현실 가운데 있지만 미혹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성령님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네. 이 아름다운 찬양이 오늘 7장 그림책 내용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도와주십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듣던 14만 4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인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령님의 인치심 그것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많은 이들이 벌벌 떠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권세, 특권을 얻었고 또 우리 그렇게 해내야만 하고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 마땅히 해야 할 그 길 성취하게 될 것이다. 보증을 해 주셨다. 여기에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주님, 또 성령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어떤 일, 어떤 바람에 놓인다 하더라도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죽박죽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가운데 인침받은 사람답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저희들 모두가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센 바람처럼 거센 풍랑처럼 저희들 오늘 현실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 통하여
저희들이 승리케 하여 주실 줄 굳게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해성교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여러 천사와 같이 쓰임받는 심부름꾼들 우리 해성교회 정말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이들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잘 귀 기울여서 이 자리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위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설계자, 시공업자 하나하나 만나 나가야 될 텐데 그 앞일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함으로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체험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